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그 에드가 케이시를 시작을 해서 앞부분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이 케이시가 워낙 이 스토리가 많은 인물이라서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니 케이시가 이제 그 자가 최면으로 환자들을 고칠 때 전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환생, 윤회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놀라게 됐다. 그리고 얘기했죠. 그런데 기독교, 그는 이제 아주 매우 독실한 기독교였고, 거의 이 전도사 같은 목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이 기독교에서는 윤회한다는 것을 그게 제가 알기로는 6세기 중엽에 부터 완전 이단으로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4세기경에 로마에서 이제 국교로 되면서 점차 이제 그게 권력화되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 그 권력에 안 맞는 교리들 쳐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생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단으로 배척해서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도 환생, 윤회를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서 한번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시간관. 뭔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독교에서는 그 인간의 그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러니 제가 시간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단생. 우리 인간은 단생. 한 번만 산다 이거예요. 이번 생만 살고 근데 이번 생 살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묘약한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있죠. 그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거기까지 옆길로 빠져나가기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기독교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생이 뭐야? 예수 믿고 영생 구해라고 그러잖아요.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서 영생 얻으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뜻을 물으면, 그게 영원히 산다는 거지. 그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몰라요. 그냥 시간이 그냥 꽤 연장되면은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원의 반대가 뭔 줄 아느냐? 보통 그럼 찰나나 순간이다 그래. 영혼은 긴 시간이고 찰나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답은 뭐다? 답은 영혼의 반대말은 시간입니다. 시간. 영혼은 무한한 거죠. 시간은 유한한 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어떤 미국에서 들어온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찰나에서 영혼까지인가? 순간에서 영혼까지? 이게 다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순간에 지난 시간을 계속 붙이면 이게 영혼이 되는 줄 알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뭔가니 논리적으로 보면 무엇인가 시작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고. 아니, 이걸 말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고 근데 졸업하면 중학교 시작이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시작.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시작. 이런 식으로 끝과 그 마지막은 처음은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 있는 서방 정토도 마찬가지예요. 천당에 들어갔은 이게 시작됐다고 치죠. 그럼 그것은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도 같은 경우는 끝이 나서 다시 환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기독교의 단생, 우리는 한 생만 살고 끝이다라는 거기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도도 전생을 인정한다. 그럼 기독교가 펄쩍 뛰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전생을 인정한 자니. 왜? 내가 죽어서 영계로 가면 여기 지구에 살던 생이 전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의 문제는 두 생, 그러니까 이번 생과 사후 생, 요거만 덩그러니 인정하는 거. 이거. 앞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러면 금방 질문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럼 그전엔 뭐가 있느냐 말이야. 갑자기 딱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렇게 이것밖에 없는 거냐? 논리적으로 그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까르마 이론이 더 논리적이다. 왜? 까르마는 이번 생이 가능했던 거는 그 전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전생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생이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각 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물론 까르마 이론도 그러면 최초는 뭐 어떤 상태냐 물어보면 그건 대답 못 해요. 부처님도 대답 안 했어요. 그것도. 어렵다고만 그랬지. 그래서 제가 만난 그 기독교의 그 단생론, 이번 생만 존재한다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자, 그게 만일 맞다면 현재 그 내 생명, 또 인격,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보통 우리는 뭐 부모의 그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나왔다 그러죠. 응?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설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이 만들었다 그러죠. 신이 뭐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신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냐 말이죠. 그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까르마 이론은 어떻든 일단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언젠가 모르지만 이전에 했던 행동의 결과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이론들 보면요. 참 논리적으로 보면 이 비합리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옆길 잠깐 빠져볼게요. 하나만 하고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그러죠. 유일신론. 신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야훼, 여호와. 근데 하나란 그 개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만음이 있어야 돼. 만음.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말이죠. 이것과 비교됐을 때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2, 3, 4를 다 인정한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사실 다신론이에요. 그건 그래서. 거기서부터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비합리적이 많습니다. 그만 빠져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든 이 케이스는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인간이 환생한다니, 우연한다니 어떡하지? 그래서 기독교 그들의 이 경전인 신약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거예요. 근데 다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환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됐구나. 이제는 환생과 까르마 이론을 뭐 까르마가 있다 없다도 얘기 없으니까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00여 명의 내담자들을 그 전생을 조사를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뭐 윤회의 비밀인 이런 책으로 이제 불교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었고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버지니아 비치. 그건 전 그래서 버지니아 해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버지니아 비치란 도시에 그 카네기를 연구하는 카네기가 아니라 케이스를 연구하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보존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정리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서미나라 같은 학자들이 정리해서 그 분석해가지고 출간하면서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가 그 중요한 것은 환생이나 까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많은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복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뒤에 이제 이안 스티븐스 교수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케이스의 자료의 문제점은 뭔가 하니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로마 시대에 내가 로마 시대 살았다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의존했던 서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성 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도 저기를 보면 학술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나 그 서미나라가 아니면 케이스의 그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미나라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스가 인물에 대한 건데요. 케이스는 분명히 굉장히 영적인 인간이었고 아주 영혼이 높았던 인간 같아요. 왜 그런가니 이 양반은 돈을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러 다른 이제 자기 사는 고장이 아닌 다른 지방 가면 그냥 교통비만 받고 그 고치는 데는 일절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진짜 영적인 분, 큰 스승이 맞구나. 예. 이게 영적인 일에는 돈이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불교 그 승려 계율 있잖아요.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계율에도 보면 돈 혹은 금 이런 귀금속들을 아예 만지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돈은 욕심이 물화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만지면 이제 그 더러운 기운이 옮겨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방불교로 가면 남방불교는 이런 그 계율을 잘 지키잖아요. 그죠?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는 이 스님이 이제 외부에 가면 신자가 따라간대요. 왜? 돈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 차비니 뭐 이런 거를 신자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있고 어떤 데는 승려가 돈은 소지는 하는데 만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스님한테 들었어요 얘기를. 어떻게 물건을 사면은 지갑을 열어주고 그 돈을 상인 보고 가져가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좀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신은 아시겠죠. 예.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 꺼려할 거고. 근데 제가 지난 한 20, 30년간 보니까 주위에서 명상법을 가르치면서 뭐 몇백만 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단체들에서 뭐 몇백만 원을 받고서는 또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건지 말씀 안 드리는데 단계가 할수록 굉장히 또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걸 뭐 장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무슨 영적인 거고 뭐 종교적인 거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이고 종교적인 데는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명상법은 그때만 효율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뭐 거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 보십시오.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뭐 직접 만지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돈과 엮인 것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피할 수 없다면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뭐 저는 뭐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니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케이스는 보니까 당시에 상당한 그 명성을 얻고 신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케이스는 뭐 그저 그런 이 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1950년대 20세기 중반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인정받던 그런 영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대통령이 윌슨이었거든요. 위드로 윌슨. 이 사람이 직접 케이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케이스를 자가체면에 들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윌슨이 뭘 했는가 하니 국제연맹을 만들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윌슨이 또 다리를 저렸던가 하고 굉장히 아팠어요. 내 건강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두 개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그 체면 상태에서 이 국제연맹도 잘 지지면려 해줄 거고 또 대통령은 이 아픈 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토마스 에디슨하고도 상당히 교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조지 거신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그 미국적인 작곡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즈나 현대 음악가인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는 Summertime이라고 있죠. Summertime and the live easy. 제가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Rhapsody in Blue. 이거 들어보시면 금방 아는 노래인데 곡인데 이거 작곡했던 조지 거신하고도 상당한 교분을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케이스가 무슨 산속인 도사처럼 돼가지고 무슨 이 사회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사회 인사이더로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별명이 슬리핑 프로핏이었거든요. 잠자는 예언자. 최면하는 걸 잠자는 거로 한 거예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언자 같은 그 기독교 전통의 예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 예언자 같은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 예언자답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가첨에 들어가서 그 아카시 레코드를 이제 곧 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오나 봐요, 정보가.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게 있고 말도 안 되게 또 틀리는 게 있어요. 예.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건 뭔가 하니 저기 1935년에 독일이 이탈리아하고 일본과 동맹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거 예언한 거. 이제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이거 아주 기가 연도까지 맞춰요. 그리고 소련을 몰락하면서 공산주의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뭐 소련이 뭐 미국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한 국가였으니까 자네 믿지 않았죠. 근데 사라져요. 또 실제로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공산주의도 거의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또 틀린 것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60년대인가 이 사람 예언이 1960년대쯤인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일 없습니다. 예? 또 뭐 일본과 미국의 서부 해안,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거기라든가 일본이 지진으로 침몰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 아직도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류의 미래에 대한 큰 예언들은 사실 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거. 왜? 우리가 한 개인의 운명도 예언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나중에 이 까르마 이론할 때 얘기하는데 하찮은 변수가 하나만 들어와도 이 사람의 까르마가 변한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일생도 그렇게 하찮은 요인으로 변하는데 국가라는 또 인류라는 그 수없이 수억의 인간들이 있는 그 운명이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불교에도 뭐 그런 스님들이 있었죠. 또 한국에도 뭐 정감록이라든가 이 송화비결, 뭐 남사화 비결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이런 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예언가들이 했던 얘기 가운데서 맞는 것만 보고서는 맹신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제가 무슨 비유를 드는 거 아니? 이제 항아리 속에 작은 여러 가지 색깔의 사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파란 사탕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골라요. 처음에 노란 사탕 나오고 빨간 사탕 나오고 그러잖아. 파란 사탕 나왔어. 그럼 그거 봐라. 내가 이거 고르지 않았냐 말이야. 그 옆에 있어서 야, 그 사람 신이하다 또 이래요. 앞에 고르는 거 뭐야? 앞에 다 틀렸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의 믿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 얘기를 하다 봤더니 에드가 케이스 얘기가 다 이제 끝났네요. 어쨌든 에드가 케이스는 1950년대 20세기 중반경에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환생 이론을 이제 부음을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 미국으로 오거든요. 주로 이제 그걸 제가 영어로 잊어버렸는데 강령회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탁자 놓고선 사람들 손 붙잡고 막 뭐 영혼을 부르고 이런 거로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탁자가 붕 뜨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해서 지속적 19세기 말 때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직 이 까르마라든가 특히 환생 얘기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생 얘기가 서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건 제가 보기엔 에드가 케이스였고 그 다음이 지금 또 보게 될 모리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The Search for Bride Murphy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원래는 사업가였었어요. 그런데 최면에 좀 일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책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The Search for Bride Murphy를 찾아서는 역행 최면,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서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다. 뭐 저도 사실 다 해봤어요. 이거죠. 최면 선생님한테 배워서 최면 걸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오게 시켜요. 쫙 시킨 다음에 다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계단을 걷고 또 더 내려가라고 그래요.
최면 상태에서 이게 유도 최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을 가능한 무의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무슨 그 주단이 있어요. 이런 빨간 주단이 있습니다. 뭐 그 앞에 서세요. 그 주단을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20분은 지납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뭐 레드선 해서 뭐야 이게 라이터 탁 켜면 그냥 갑자기 가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그 주단이 펼쳐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어떤 뭐가 펼쳐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생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는 큰 어른 벌판이 있습니다. 거길 걸어가세요. 그 앞에는 이런 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갑니다. 이제 이 산만 넘어가면 당신 지번생과 가장 가까운 전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산을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 파는 것 같으죠? 네. 그래놓고서는 이제 만약 보고 보인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어떤 신발을 신고 있죠? 머리는 어떻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어느 시대의 누군가인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역행 취면해서 이 전생으로 보낸 공식적인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제가 과문해서 더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번역된 다음에 미국에서도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30여 개국에서 번역이 됐고 한국에서는 66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물론 대학교 때 청계천 고서점에서 사가지고 이게 새로 된 책이에요. 66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도서관에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모리 번스타인이 그 50년대에 그 자기 친구의 부인이었었어요. 이게 루스 시몬스라는 이제 미국 여성인데 어떻게 소개를 받고 최면해보자.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 최면을 거니까 갑자기 20세기 중반의 미국 여성이 19세기 아일랜드 여성이란 브라이드 머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은 이랬고 아버지의 직업은 법정 변호사였고 자기 1살짜리 남동생은 죽었고 그때 부르던 노래 살던 곳은 또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데가 보니까 제가 도시가 지도에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더블린 위에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던 춤이 나오는데 모닝 지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몰라서 보니까 지그가 저기 지루박일 거예요 아마. 지루박이 일종인 뭐예요. 그래서 그 춤 이제 최면 상태에서 그 춤 추라고 했더니 막 추는 거예요. 어떻게 20세기 여성이 그 19세기 그 아일랜드에서 한 그 춤을 추겠어요. 어떻든. 그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의 상태로 남편 옆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는 개신교 신자였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제 그 최면이 끝난 다음에 진짜 브라이드 머피가 그 코크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냥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전생에 대한 환생에 대한 그 선풍적인 그 인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56년에 같은 제목으로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질은 좋은데 그 최면 세션을 보면은 그때 이제 루스 시몬스의 녹음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것을 썼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때 자기가 모닝 지그라는 춤을 췄다든가 노래를 불렀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 녹음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는 없어요. 왜? 계속 최면하는 것만 나와요. 최면하는 거. 네. 거기다 이제 이 말은 전혀 안 들리니까. 그럼 어떻든 저는 브라이드 머피라는 책을 보긴 했지만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모리 브론스타인이 이 실험을 한 이유입니다. 네.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다른 데서는 몰랐고. 모리 브론스타인이 이제 어떤 지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 같은데 그 지인이 그 에드가 케이스라는 훌륭한 엄청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있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 최면에서 뭐 환생을 발견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스 책을 이 사람이 모리 브론스타인이 보니까 이건 사기다 말이야 이거 무슨 환생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내가 도장 깨기라고 저걸 척결하러 가겠다. 그래서 사기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재단을 아까 말씀드렸던 버지니아 비치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침 아들이 그 책임자가 있었거든요. 이사장으로. 그래서 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죠. 굉장히 진지한 분이에요. 그 아들도. 그 다음에 치유됐다는 에드가 케이스한테 직접 치유를 받았던 환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봤더니 다 진짜예요. 진짜.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자극을 받고 그럼 내가 최면할 줄 아니까 내가 직접 실험해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브라이드 모피 찾아서 그겁니다. 이게 에드가 케이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뭐 당시에도 조작이라는 그 비판은 계속 있어 왔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계속 조작이라는 영어로 헉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미국서 저명 학자라고도 전부 조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작이라고 그러지만 조작이 아니라고 그것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어떻든 그게 복잡한데 어떻든 그 조작인지 아닌지 진역을 떠나서 이 책과 이 영화는 미국 사회의 역행 최면과 환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어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까르마 이야기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60년대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이제부터 보게 될 이안 스티븐슨 교수 연구,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흐름이 있죠. 에드가 케이스가 나와 모리 브론스타인이 나와서 환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학술적이지 않았죠. 그 전에 제가 신자학 얘기를 했었죠. 네. 학술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은 비난과 배척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안 스티븐슨 같은 학계에 있는 인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케이스나 모리 브론스타인 같은 거 없었다면 이안 스티븐슨 나오기 힘들 거예요. 참 이안 스티븐슨 대단한 학자죠. 1918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타계했는데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 게드가 케이스도 버지니아 대학이고 참 재밌어요. 버지니아 대학이 영적으로 뭐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 의학부 정식 대학의 정신과에서 이 사람이 학과장도 하다가 자기는 안 하고 참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인카네이션 윤회 공부하겠다고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40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은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그럴까요? 이 슬로건은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 이게 가장 시그너처 같은 거예요. 이제 이안 스티븐슨한테는. 또 이 저서로 유명하죠. 여기서 왜 아이냐? 왜 아이를 탐구했느냐? 이야기는 곧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부터 드디어 이제 이 환생과 까르마, 사실 까르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연구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연구다. 인류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의 맥길 대학, 아주 최고의 대학이죠, 맥길 대학. 거기 수석 졸업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이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예?
저는 그 한 과에서도 1등 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그 거의 이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에서 그 주임교수 계속 지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로 환생, 리인카네이션이죠,를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했다.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에드가 케이스라든가 모리 번스타인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과학이 뭐냐 또 이럴 테지만 어쨌든 주밀하고 가능한 한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추단하지 않고 대초하지 않고 이런 걸 대체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다 과학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같은 조건에서 같은 그 환경에서 해연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과학적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인과가 정확할 때 이걸 보통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환생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그런 식의 과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 빈틈없이 연구했다는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 미국은 할 수가 없죠. 미국은 이제 일단 기독교 국가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다녀왔었는데 뉴욕을 갔었어요.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종교학과 전공했으니까 이제 미국 그 뉴욕 안에는 교회를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학생 때는 거의 안 들어가 봤던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뉴욕의 그 비싼 땅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이건 별 3개예요. 엄청난 큰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뉴욕 넓은 땅에. 그래서 야, 기독교 전혀 안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을 끌고 나가는 거는 기독교 백인 남자 이렇게 그 결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리 강하잖아요. 미국은 강하지만 그래도 종교 간 평등을 얘기를 하고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런 기독교인데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바이블을 갖다 놓고 하죠. 이거 사실 안 되거든요. 이거 미국에서는 다른 데서 이짓하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만 이거 인정을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데. 그렇게 미국은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는 환생론을 배척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그 미국 사람들의 과학적에 대한 맹신. 이건 과학적이라는 건 뭔가 하니 이때는 유물론은 머티리얼리스틱한 그런 그 견해. 이 세상 존재하는 물질뿐이지 이걸 떠나서 무슨 뭐 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물질을 벗어나 있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견해. 이게 맹신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의사들 예를 많이 들 텐데 이 의사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유물론자들이야. 전혀 믿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다 이제 전향을 하죠. 그 참 재미난 게 한국에서도 무슨 방송에서 조금 초자연적인 얘기, 무슨 뭐 무당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유령 출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밑에 자막이 뜨죠. 뭐 과학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뜨는데 저는 이것도 과학의 맹신이라고 봅니다. 예. 꼭 굳이 그런 얘기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뭐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되죠. 자, 아까 말씀대로 이안 스티븐스는 1960년대에 연구를 시작해서 40년간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연구를 지속한 유일한 학자, 전무후무합니다. 예.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케이시 같은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학문적인 접근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성과를 그 한 학자는 유일하겠다. 이게 대단한 것은 제도권 안에 학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겠죠. 저도 학교에 있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항상 아웃사이더 했었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아웃사이더를 만나면 전부 인사이더가 돼요. 왜? 당신은 교수 아니야. 당신 그쪽이지 뭘 그래. 뭐 이래가지고 어디도 뭐 그게 없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모리 번스타인이 끝났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은 이 가족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이 부모에 의해서 형성이 됐나 알아야 되는데
부친은 변호사였고, 물론 다 캐나다 사람이었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캐나다 특파원을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모친입니다. 모친이 신지학회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자, 지난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신지학이라는 게 19세기 말부터 서서 영국에서 중심은 뭐 안니 베센트라든가 커널 올코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그 부족한 점을 힌두교나 불교에서 따가지고 까르마라든가 환생하는 이런 거 따서 어떤 동양식이 이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섞어서 이런 그런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상당히 많은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경도됩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워낙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안 스티븐슨의 모친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이 양반 엄마 때문에 이안 스티븐슨은 어려서부터 동양적이고 초연장적이고 신비적인데 노출이 됐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물론 이 학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뭐 3,000권이나 되는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걸 어떤 책을 얼마큼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시로서는 볼만한 책은 다 봤을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인사이더들의 그 특징입니다. 이게 학문을 저걸 하면은 정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은 당시 그때까지의 정신이나 종교 세계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양반이 이 양반 30대에 이게 1950년대일 건데 얼러스 헉슬리를 만납니다. 또 여러분 헉슬리가 누굽니까? 제가 잠깐 설명할 텐데 조금 있다가 The New Brave World 멋진 신세계라는 멋진 책을 썼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참 재밌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이 극작가, 문호인데 소설가인데 이 사람 어릴 때부터 LSD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LSD는 환각제. 제가 이거 푸른 건 줄인 건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환각제. 이걸 체험을 해서 헉슬리하고 이안 스티븐슨이 같이 이걸 LSD 체험을 한 거예요. 같이 LSD 체험을 하면서 3일 동안 완벽한 평온을 맛봤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평온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 화를 낸 적이 없었대요. 자,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묘사인데 일종의 이건 종교적인 경지를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화 안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걸 보기 위해서는 화내는 걸 보면 알아요. 이상 인격자, 최고 인격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에서도 화를 내질 않습니다. 왜? 자기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 최고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화 안 내요. 언제든지 그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화를 내는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뜬금없는 소리인데 또 한번 옆길로 나가보죠. 그런 최고 인격자들이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는 화를 낼 때 내 화에 못 이겨서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격자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낸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안 스티븐슨은 얘기를 했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옆으로 빠져볼게요. 헉슬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썼는데,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인데, 이게 뭔가 하니 앞으로 이제 멋진 신세계가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 오면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냥 일만 하는 등급, 제가 기억 확실히 안 나는데, 위에는 무슨 지배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요. 그리고 조금 저게 되면 우울해지면 소마라는 약을 먹어요. 그럼 아주 기뻐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소마가 뭔가 하니 리그베드에 나오는
이 불로약이에요. 먹으면 안 죽는 약. 그러니까 이제 이 헉슬리가 그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썼죠. 예. 그다음에 헉슬리는 자기 환각 체험을 The Doors of Perception 이런 책으로 해서 지각의 문이라는 책으로 해서 자기 환각제를 먹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 이런 책으로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오면은 환각제를 먹으면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책은 좀 재미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만화경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고 소리가 이미지로 보이고 그림은 소리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꽃에서 빛이 나고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 감각기관이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doors 그걸 환각제를 먹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열려서 실제 세계를 참석할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서양에서는 벌써 50년대부터 저런 식으로 그냥 세계적인 철학자 혹은 작가, 문호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적어놔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이 엎기는 여기까지 빠지고요. 지금 제가 이안 스티븐슨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헉슬리와 만남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안 스티븐슨이 왜 이 환생, 리인카네이션을 연구하게 됐고 그 내용 어떤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